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날 예배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창조의 목적대로 살자. 우리 기독교에 성경 말고 이렇게 좋은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의 귀한 시인으로 또 활동하면서 장편 서사제를 이렇게 소설로 12권이나 써줬던 기록했던 존 밀턴이라는 분이 쓴 신라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지는 못했을지라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교과서를 통해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는 들었을 겁니다. 신라권. 여기에 나오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지옥에서 왕으로 살겠다. 이 존 밀턴이 이 신라권을 쓰기 전에 6개월 전에 실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글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소설의 내용을 딸에게 불러줍니다. 그럼 딸이 그걸 글로 적어서 나온 책이 바로 신라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의 대서사시의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이 이런 겁니다. 지옥으로 추방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여 사람들이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킬 때 한 말입니다. 나는 천국에서 종으로 사느니 지옥에서 뭘로 사는 게 낫다? 왕으로 살겠다. 소설입니다. 소설. 근데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이 있다. 그 말입니다. 루시퍼의 반란에 참여했다가 하늘에서 추방된 천사 중 만몬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만몬이라는 천사는 항상 고개를 땅에 쳐박고 다닙니다. 고개를 하는 땅에 쳐박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저를 바라봐야 할 분들이 바닥을 바라보는 분들은 만몬 천사를 닮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좋은 천사 아닙니다. 이 만몬 천사가 땅을 항상 숙이고 바라보고 다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에게는 땅 아래 매장되어 있는 황금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땅을 다니다가 황금이 있으면 소설이에요. 소설. 그걸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몬 곁에 있으면 다른 천사들도 황금을 선물로 받아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만몬은 천상에서 인기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런 만몬이 루시퍼의 반란 사건이 연루되어 하늘에 추방되자 그에게 있었던 황금을 찾는 능력이 이제 누구에게 옮겨가냐면 인간들에게 옮겨졌습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고개를 숙여 땅을 보며 황금을 수집하는 규모리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고개를 숙여 땅을 보며 황금을 수집하는 규모들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인 양심과 도덕이 훼손되었습니다. 이 최소한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양심이라는 도덕이라는 그런 마음을 줬는데 이런 마음들이 이제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뭐가 들어오는 순간에 황금을 수집하려고 하는 만몬의 그런 신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걸 갖다가 우리는 황금을 전능한 신으로 섬기는 만모니즘이 탄생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람을,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시작, 안드로포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안드로포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얼굴 혹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대에서는 그리스인들이 서로 사람을 안드로포스. 뭐예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인간의 자격을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만몬 그런 만몬님처럼 황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라권에 주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마귀의 그런 루시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땅을 바라보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 가면 더 좋은 황금을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우리는 그처럼 황금의 종으로 살아가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황금이 막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해가지고 부자들이라고 많이는 포기했을 텐데 오늘 또 설교 틀렸네. 부자 되려고 봤더니 부자 되긴 틀렸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뭐라고요? 복음서.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 중에서 메시아는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은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인데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예샤야호입니다. 예샤야호는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시작.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많이 들어본 이름 같죠? 예수님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의 구원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시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남유다에 활동했던 이사야 시대 때에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풍전동화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막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내용을 보면서 참 이게 다 성경과 관련된 지역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이란에 그런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마엘 후순입니다. 이스마엘이 누군지 아시죠? 내가 아브라함의 이삭하고 이렇게 갈라졌던 그런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러 가지 보면서 뉴스를 안 보다가 요즘 그 뉴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미국에서 한 주간에 제가 몇 주 전에 전쟁 도발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세계의 전쟁은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금 일주일 사이에 기름값이 300원 올라가지고 어떤 지역에는요 조금 더 싼 데 가서 기름 넣으려고 150m를 줄 섰다가 어떤 날 세치하다가 지금 난리 나고 그랬답니다. 싸우고 기름 넣으려고 150m를 줄 서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일주일에 300원 기름값 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막 사진하면 떨듯이 다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미국은 일주일 동안요 우리나라 때는 5조 5천억 정도를 지금 미사일이나 공격 군사 무기로 지금 쓰고 있답니다. 5조 5천억. 하여튼 뭐 우리는 조언하면 조용조용 해야지 뭐.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란까지 몇 킬로 떨어졌다고 해요? 1,500km가 떨어졌는데 사람 보내지도 않고 그냥 미사일을 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지금 휘려고 있는 그 대통령이랑 그 국무장관들이 그 자리에 죽잖아요. 얼마나 지금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쨌든 그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기름값 올라서 두려워하는 것은 이건 두려운 불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전쟁에 이란이나 어떤 그 주변 국가가 지금 불안해하듯이 지금 이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더 어떻게 보면 풍전 동화 같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1번 내가 너를 창조하여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2번 너는 우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3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4번 너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나의 종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뭐하는 하나님이다?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유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벌벌 두려움에 떨고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풍년동화 같은 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뭐하겠다?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문장으로 계속 보시더니 하나님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너를 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자. 어떤 생각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우주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우주만물을 만들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했지만 나는 엄마 아빠 엄마 뱃속에 남았는데 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창조하였다. 좀 이따 더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따라해보자. 지명하여 불렀다. 시작.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단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믿음으로 그들에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교회 앉아있는 사람 믿어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대. 에이 이 사람한테 말이라고 하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거듭났는지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익숙한 사람은 성령의 거듭남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뭔가 남 얘기하듯이 둥 떨어지게 느껴지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담으로든 오늘 저녁부터 기도 시작하는 말씀 나누는 걸 통해서 말씀스럽게 다시 한번 무장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아멘.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만들었다가 아니라 지으셨다도 아니고 창조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을 창조라고 표현합니다. 지구촌에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가장 고백고 존귀한 창조품이라는 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이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자존심으로 살으려고 해요. 나 자존심 상했어. 나 자존심 나 무시당했어. 물론 자존심 필요합니다. 근데 자존심보다 더 10배, 20배 강해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자존감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지명하여 불렀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구역장에게 문자하고 카톡 해가지고 또 안 오면 전화 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또 뭐 주방 청소가 해야 하니까 바로 해야 하니까 오늘 예배 안 나오면 또 안 되니까 그냥 왔잖아요. 이렇게 온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검이 한번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님께서 푹 찍으셔가지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순종해서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잘 들어야 돼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무슨 오해냐면 아니 오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많고 많은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약속에 따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침을 짜려 강 가운데 지날 때 그냥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널지라도 물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있어 타지도 끓이지도 않고 하나님 완벽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왜 다른 맨날 돈이 없어서 공담 내려면 빌리러 다녀야 하고 카드 막으려면 이렇게 걱정해야 하고 왜 자녀들은 속을 썩이고 내 몸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다 병원에다 약국에다 갖다 주는 걸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하고 나보고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실상 우리들의 비슷한 처지의 모습들입니다. 이걸 갖다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그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의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표현은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려고 신뢰하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같이 필요해요. 물론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물, 강, 불은 이것은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고난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문제 없는 삶을 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 예수 믿는 순간에 믿음 생활 잘하는 순간에 너는 아무 근심, 걱정, 환난, 고통, 두려움 없을 것이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뭐예요?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살면서 환난 만날 수 있고요. 풍랑 만날 수 있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이 그 안에 탔는데도 뭐예요?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셔봐요.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힌 걸로 끝났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감옥의 2년의 고통을 통해서 뭐예요? 하루아침에 생각을 해봐요. 17살에 끌려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몸종으로 끌려가지고 가정주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애굽의 승리로 출세를 하려면 공무원 시험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려면 아마 지금까지 공부해도 애굽의 공무 준비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을 주시고 억울함을 당하게 하셔가지고 감옥에다가 순식간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아니 아시잖아요. 요셉이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로 형제들은 다 바깥에 나가서 고생하고 양치고 막 묵동 생활하는데 집에서 퇴색 옷을 입고요. 아버지는 최고의 사랑받았던 그런 우리말로 보면 귀공자였다는 귀공자. 그런 귀공자가 하루아침에 지금 감옥에 가가지고 억울한 누명으로 잘못도 없이. 그런데 그 2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하세요? 함께 하시는 고백에서 꿈을 해봄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2년 만에 200년이 걸려도 안 되는 세월을 하나님 2년 만에 애굽의 국립 승리로 하나님 높여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자기도 살지만 뭘 살린다고요? 공동체를 살리는 것처럼 그 애국을 살리고 그 가족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말이 알려야 너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도 소회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에게 절대 무릎 꿇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해가지고 다른 음식 먹지 않겠다고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굴에서 사자의 목에 들어갔으면 성령이 안 되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야고보는 풀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요즘에도 제가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자꾸 좋아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환란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환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직하는, 즉 역전의 용사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생각지 않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아유, 우리 다니는 소용없는가 봐. 아유, 목사님만, 그 말씀하님만 배우면만 다 배우면, 뭐 믿음으로만 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럴 줄 알았더니 더 어려운 일이 생기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걸 그만큼 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절반으로라도 가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사람은 자꾸 생각 차이예요. 자, 그럼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3절 4절. 자, 여기가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듣고 싶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유리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되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생명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잠깐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나라가 뭐예요? 자기 부가 석자라니까요. 얼마 있으면 지금 망할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 이사야서 수일날 다 살펴봤잖아요. 진짜 눈동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비극들이 일어나요. 막 자식을 서로 잡아먹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죽을 만큼 힘들지? 너희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자식을 서로 나눠서 잡아먹을 만큼 고통스럽지? 지금까지 일주일에 300원 오는 거 이건 말도 이건 게임도 아니야 지금.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내가 진앙을 부르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함께함을 믿으며 결국 애국을 너의 생각으로 주고 부스와 시간을 너의 그냥 대세으로 시켜놓으면 노예를 줄 거예요. 노인물을 줄 거니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 얘기예요. 이해되지 마네. 조금 우리한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힘들어? 기도하다가 어려움 당해? 교회 봉사하고 헌철하다가 뭐 11조다가 불 건축하다가 어려움 당했어? 물질적으로 뭐 지금 가난하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야, 조금 참고 있어봐. 내가 그러면서 널 참겠고 내가 그런 걸 진행을 불렀는데 조금 있으면 세계 열방을 통해서라도 어떤 사람이 재물을 빌려더라도 너 피가 무대 하나님이 넘치도록 적어주실 것이 그 얘기. 할렐루야. 아멘은 이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난 생각만 해도 막 신이 나는데.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자, 4절. 3절에서는 아멘하면 속물로 느껴질까봐 안 한 것 같은데 4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봐요. 오늘 좋은 말씀. 시작. 네, 잠깐. 아무리 시간 없어도 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죠.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여러분, 엄마가 자기 아들 딸에게 하는 건 그나마 그거 여러분 편견성이 없습니다. 이해되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들한테 나는 너는 좀 그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여러분 별 신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믿음이 필요한 부분에 해석이 필요한 거냐. 사람들은 자꾸 나를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못 배웠느니 가난하느니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성격이 어떠느니 인격이 어떠느니 나름대로 그 사람을 존경하고 판단한 거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전제가 있어요. 전제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요? 환난을 만나도 감옥에 갇혀도 불못불에 집어 던져져도 흉년을 만나도 애가 없어가지고 나이가 90대 가지고 하나님께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별처럼 바다의 노래처럼 후손들을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90대 됐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사람이야.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영광으로 나를 하나님 지명할 그런 사람이야. 환경이 흔들지 않고 상황이 흔들지 않는 사람은요 끝까지 말씀을 들고 승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다 귀 안 들려와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거울 보면서 아침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도 존귀한 사람이야. 혹시 누가 시댁에서 조금 뭐라고 하든 술병을 좀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고 구스렁구스렁 하든 여러분 그건 하나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인생 확실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뭐하였으며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누가 함부로 존귀할 자격이 있냐 그 말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시간 많이 갔네. 야, 내게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 한번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학벌이 좋아서 성공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물론 큰 직분을 충성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가치는 그게 아니라고 해요. 결국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왜 이처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으나 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7절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자, 7절. 이 말씀을 좀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 무릎.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대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은 축구를 잘하는 목적이 있고 팀은 그 팀에서 우승하는 게 목적이 있고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 메달을 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너는 내가 창조한 사람이라고 너는 내가 지명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우리는 극진히 인치시고 사랑하는 목적이 있는데 너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이제 만문처럼 땅을 쳐다보면서 황금을 캐러 다니는 그런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이렇게 하면 그 어느 정도 아멘 부류가 좀 하는 영광을 위해 살려줘 하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있고 목사님 어느 정도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해야 돼.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고 따라도 해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너무 멀어지게 눈과 소리에서 멀어지는 분들은요. 제가 저녁에 말씀하는 걸 통해서 가까워져요. 조탁제고 아니면 아들처럼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옛날에 나도 좋았는데 과거 연민이 잘했어요. 저도 그러잖아요. 간증이라고 붙이고 맨 군대 있을 때 신앙생활 어떻게 했다. 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 어떻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성령받고 거듭난 그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 호흡입니다. 신앙의 기본 호흡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 호흡 3대 요소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기도, 말씀, 예배. 시작! 신앙생활의 3대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 말씀, 예배.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신앙은 성장하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조한 목적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절에 그랬는데요. 믿음의 반대는 무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랍니다. 성경에는 365번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이 일어나도 뭐가 있든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초조를 드는 건 다른 말은 두려움.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요?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할게요. 지난주도 바울 행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풍랑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다 두려워 떨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래서 두려움 해결 안 됩니다. 근데 뭐예요? 그 풍랑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안심하라. 배는 파손이었지만은 너희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물론 이 지구에 등만이 오든 여러분 그냥 뭐 중동의 3차 전쟁이 발발한데 일어나도 확산이 되든 확실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 수는 있지만 뭐 먹는 사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불편한 거 있겠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이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증명한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 평안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로 멋지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표현하면요, 어떤 삶이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만문의 신에게 내가 무릎 꿇는 겁니까? 하나님 만문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 물어보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서 꼭 주부를 여기다 놓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가져가라고 놓고 가시는가 봐요. 필수하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주부에 여러분 말씀을 다 넣어놨습니다. 성경 읽동을 하면 좋지만은 주부에 있는 말씀을 한두 번씩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주일밤에 말씀 들었잖아요. 임시간 장모님은 그분은 나이가 70 넘는데도 그 말씀을 사람이 매일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는데, 자,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 구원은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창조하시기 위해서 지명을 부르시기 위해서 지구의 온 인류보다 크신, 우주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샀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짜리, 누구 말대로 예수님짜리, 저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짜리라니까요. 지금 돈은 좀 없을지라도, 여러분 공부는 좀 못할지라도, 여러분 삶은 좀 떨어질지라도,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짜리라니까요. 오해하지만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부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 부자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있고 꼭 부자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으면 부자로 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사실이죠. 어쨌든 자,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자, 고린도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자, 제가 뒷부분만 자, 그런데 너희 몸으로 뭘로? 너희 몸으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행동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뭘 돌리래요? 영광을 돌리라. 실수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친구들한테든 일가친구 본인들한테는 예수님이라면 왜 저래? 예수님이라면서 혹시 일일이 나이는 많요? 이렇게 손가락도 당하고 뒤통수에서 여러분 흉을 둔다면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은 주지 않는다는 증거다.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가 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확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말씀이 오늘 여러분 주무시면 알겠지만 오늘 저녁 첫 일강이 뭐냐면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 음성을 듣다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요, 강박한 마음들이 쓴뿌리들이 엉겅퀴가 사라지고요, 그 안에 옥토밭에 좋은 씨가 뿌려져서요, 꽃피고 열매 맺어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우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사순절 기간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나라적인 어려움, 전 세계적인 전쟁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포 가운데 불안에 떨지 마시고 그런 시간을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좀 더 주님께 물어보고 좀 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니엘과 어떤 상황에 함께 하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믿고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